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에브리데이는 디데이, 모든 날이 행동하는 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설교에 영어가 조금 많이 나올 겁니다. 힘드셔도 참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이 따라하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과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이 같은 날 천국 입구에 서셨습니다. 별로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려고 딱 했더니 입국 신고를 하기 전에 나눠드렸던 시험지와 같이 시험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대략 난감합니다. 다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고 그리고 예상 문제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초조한 마음으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사가 집사님에게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질문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셉이 국무총리 시절 야곱의 아들들이 흉년 때 양식을 사러 간 나라는? 집사님이 여유롭게 대답합니다. 애굽이요. 천사는 흐뭇한 표정으로 통과 이렇게 외쳐줬습니다. 이제 조금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권사님에게 천사가 질문을 던집니다.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가족들은 몇 명입니까? 70명이요. 천국 오기 전에 감사하게도 권사님은 창세기를 읽고 오신 거예요. 천사는 여김없이 통과라고 외치고 천국을 입국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뒤에서 가만히 앞에서 두 문제를 듣고 있던 목사님 여유 있는 표정으로 그래도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거니까요.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2부 때는 웃으시던데. 그때 천사가 갑자기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애굽에 들어갔던 70명의 이름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시오. 네, 지어낸 얘기입니다. 이런 시험도 없을 거고요. 이런 절차도 없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 설교의 제목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말에 착안해서 천국 입국 능력 시험으로 하려다가 저도 시험이 싫어서 바꿨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로 천국 입국 능력 시험 그 자격이 있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이렇게 믿음으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즐겨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갑니다. 힘으로도 못 갑니다. 어여뻐도 못 갑니다. 벼슬로도 못 갑니다. 마음이 착해도 못 가고 똑똑해도 못 갑니다. 이런 가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직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이상 토를 붙이면 이단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큰일이네. 여러분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 지어낸 이하처럼 어떤 테스트를 받을 필요도 없고 시험지를 풀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믿음 때문에 천국으로 바로 입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 지금 죽어도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황을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질문이 던져진다면 어떻게 대답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1999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 남서쪽 리틀턴이라는 지역에 위치한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25명이 총기 난사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학교에는 트렌치코트라는 마피아 조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단원이었던 2명의 학생들이 총을 가지고 교내로 들어와서 난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총을 들고 있던 한 학생이 캐시 버넬이라는 17세 소녀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Do you believe in God?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대답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녀는 똑바로 그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Yes, I believe in God.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자 총을 들고 있던 학생은 성난 목소리로 소리를 치면서 그 총구를 가슴팍에 댑니다. 하나님은 없어! 그러자 캐시는 머뭇거리지 않고 다시 대답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너도 그분의 길을 따라야 해. 그리고 그 성난 학생들은 캐시 버넬에게 마구 총을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17살의 캐시 버넬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총구를 머리에 겨눈 채 생사를 걸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Do you believe in God?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물었을 때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Yes, I believe in God. 예,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가 마음으로, 입술로, 그리고 행동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잠시 저를 좀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시겠어요?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습니다입니다. 아시잖아요?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는다는 고백은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정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 걸려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2012년 10월 7일 주일입니다. 앞으로 32일 남았습니다. 무엇이 32일 남았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짱 목사님 돌아오시는 날이냐? 아닙니다. 27일 남았습니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 32일에 대한 긴장감을 체감하지 못하실 거예요. 이 날이 무슨 날이냐? 201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바로 다음 달 11월 8일에 있습니다. 오늘로 수능이 정확하게 32일 남았습니다. 우리 고3들 있다면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 아니라면 이 수능 D-Day 며칠 남았다, TV에서 보여주는 수능 수험생들의 건강관리 전혀 관심을 갖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고등부 사역을 감당할 때는 제가 수능을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능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괜히 마음이 초조해지고 긴장을 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은 청소년부에서 설교만 하니까요. 예전만큼 긴장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는 수능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38명이 있습니다. 네. 다 얘기하기 힘드시겠죠? 예.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그죠?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육신의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진 우리 한 가족이니까요. 저 아이들이 우리가 배 아파서 낳은 자녀가 아닐지라도 남은 32일만이라도 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들의 진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힘든 사람은 바로 시험을 준비하는 준비생들일 거예요.
부담감도 클 것이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고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참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에 걸린 친구들도 있고 그랬어요. 공부하느라 밤잠을 자지 못하기 때문에 참 우리 수험생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의를 표한 거였고요. 그렇지만 이 고3 수험생이 있는 가족에는 부모님들도 같이 수험생인 거 아시죠? 휴가 못 가고 같이 집에서 집을 지켜야 되고 부모님들께도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그들을 곁에서 지켜보는 부모님들, 그들 수험생들 못지않게 그 자녀들 못지않게 고생이 참 많으셔요. 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그렇죠. 또한 그들을 지도하는 학교의 선생님들, 또 뭐 학원 선생님들, 과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이 지도하고 있는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적이 오를까? 그러면서 성심성의껏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이시라면 그렇게 지도하실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수험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 그리고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선생님들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아이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하는 것일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 만큼 정직하게 성적이 나와서 아이들이 바라고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바라는 좋은 대학, 세상적인 표현 써서 그렇습니다만 그들이 원하는 대학을 진학하는 게 그들의 바람이고 기대고 소망일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매일매일 아이들을 잔소리하면서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고민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성적이 오를 수 있을까?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고 선생님의 마음이겠죠. 여러분 좀 현장을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비록 분야도 다르고요. 현장도 다릅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 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특별히 산부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짱 목사님과 저와 같은 교육자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 기대와 소망을 사도 바울께서 목회자 대표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육신의 부모님이나 선생님들과 같이 영적인 부모가 되고 또 영적인 스승이 되어지는 저희들과 같은 목회자들의 성도들을 향한 기대와 소망은 이 한 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짱 목사님과 우리 부목사들과 우리 전도사님들은 기도하면서 늘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성도들 한 사람을 신앙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전자제품도 마찬가지죠. 일정한 사이클이 있으면 그 핸드폰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버전 1, 버전 2, 아이폰 1, 아이폰 2 이렇게 하면서 때가 되면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전자제품이 출시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매일, 매주, 매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여러분의 신앙의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의 버전만큼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요, 이런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설교 되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되게 힘듭니다. 고민을 많이 해요. 해산의 어떤 고통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계속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은 코드로 가려면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고민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나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갖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모델로 삼을 만한 한 분이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내셨던 여러 가지 시험들을 최고의 성적으로 탑으로 통과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같은 마지막 시험만 남겨놓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알게 되실 텐데 그의 시작은요 참으로 미약했습니다. 100세가 될 때까지 그의 본초에게서 낳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냐면 아버지였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버지라고 불린 거예요.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시작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그 현장으로 같이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으로 소명을 받고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 12장은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와요메르 예흐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1장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만물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의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어요? 믿음의 시작은,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믿음의 조상 되고 싶어요. 나를 불러주세요. 이렇게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뜬금없이 75세가 되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고 믿음이 시작되었고 믿음의 조상의 삶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기 원해서 서약하고 결단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걸까요? 생겨난 걸까요? 인본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의지적으로 믿음을 가졌다고.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막이 늦네요. 띄워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 말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구원 내가 결단하고 내가 반응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도 구원도 우리에게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드러낼 필요도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되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내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에게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과 또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아는 것이 힘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은 신앙생활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작해 하셨다.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하지 않는 사람은 천지차이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주도권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마음이 상하십니까? 내가 한 것 같은데, 내가 믿은 것 같은데, 내가 봉사한 것 같은데 좀 억울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주시고 또 여러분의 시간을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근본을 찾아보시면 마지막의 답은 하나님입니다. 그 끝없는 질문들을 계속 던지다 보면 마지막의 결론은 하나님이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완성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목소리를 높여서 그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누가 시작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혹이나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믿었다, 내가 봉사했다, 내가 주님께 드렸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시작이 하나님부터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어질 때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요, 이 고뇌를 하고 고민을 하면서 좀 설교가 잘 안 풀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금요 기도회 때 기도를 하는데 또 그때 설교하셨던 우리 전도사님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한호야, 왜 너 머리 굴리고 있어? 어떤 말을 만들어내려고 그래? 사람들에게 좀 감동을 줄 만한 예화를 찾고 어떤 문구를 만들어내려고 머리를 쓰고 있냐? 야, 고생하지 마.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는 도구에 불과해. 그냥 힘 빼.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난 다음부터 설교에 대한 부담감을 다 내려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교를 완전하게 완고를 지은 게 오늘 새벽 4시 반이었어요. 1시간 자고 일어났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피곤해요. 하나님이 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설교 준비를 어제부터 했느냐? 그거 아닙니다. 아셔요? 그 글을 쓰는 이 완고를 해내는 이게 엄청난 해산의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교 원고가 보통 제 성경으로 좀 길어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교 원고가 제가 이 아이패드로 28페이지인데 오늘은 41페이지예요. 빨리 가려고요. 벌써 시험 드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자유로웠어요. 아까 1부, 2부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이들 변화시키는 게 정한원 목사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이죠.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제가 소도에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따라하게 될 것이라고요.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은혜에서 성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 PPT 좀 잘 따라와 주세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에서 성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 완성하시는 구원의 역사,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아야 된다는 말일까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늘꿈 지체들이 은혜의 자리에서 성장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어요. 파라클레토스, 곁에 서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을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최고의 조력자, 최고의 개인 교사이신 성령님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들, 우리 아이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장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버전은 업그레이드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까지 나오셨다면 신앙의 성장을 원하고, 그리고 그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국수를 먹고 셀 모임에 참여를 하고 해빈에서 훈련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또 놀라운 것은 그런 예배, 그런 모임, 그런 훈련, 이것이 무용하다는 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예배와 모임과 훈련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옛 사람의 모습, 옛 자아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해결책을 믿음의 시험에서 수석 졸업한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해마다 전국 수석하는 학생들에게 인터뷰하는 영상들 아시잖아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네, 학교 공부에 충실했어요. 선생님이 시키는 거는 꼬박꼬박 했어요. 이게 답이었어요. 분명히 비밀이 있을 거예요. 그 비밀은 알려주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가볍게 학교 교육에 열심히 공교육에 참여하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니 아브라함 할아버님 어떻게 이런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셨어요? 또 패스하셨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이런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생각해 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좀 영어이기 때문에 잘 따라하셔야 돼요. 예. 업그레이드는 업그레이스와 정비례합니다. 죄송합니다. 힘들어하지 마세요. 업그레이드라는 말은 성장이라는 말입니다. 업그레이스라는 말이 있느냐? 없습니다. 제가 만들었거든요. 업그레이스는 은혜가 상승된다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은혜 지수라는 말을 제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8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는 필수 영양소가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다크서클이 지고요,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고 힘이 없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사라져요. 영적인 기쁨이 없습니다. 이 필수 영적 영양소가 무엇일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싱겁겠지만 그 필수 영양소는 은혜입니다. 따르겠습니다. 필수 영적 영양소는 은혜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의 지수가, 그레이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의 신앙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정비례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했어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소홀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신앙도 제자리 걸음하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질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가졌었던 아브라함은 아버지라는 이름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자식 하나 없을 때 아버지라고 지칭된 아브람이 어떻게 열국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이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의 삶 가운데 은혜가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그의 삶을 온전하게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믿음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은혜로 그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다시 15장 6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집사님? 15장 6절 말씀을 잘 보세요. 주어가 누구입니까? 주어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지만 아브라함 그 자신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아브라함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를 인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벗이라 칭하셨습니다. 벗이 무엇입니까?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 있고 내 눈빛만 봐도 나의 속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벗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의 벗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잘 쓰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예, 설교 들으시고 하지 말라고 하셔도 꼭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표정은 은혜 받지 않으셨는데 은혜 받았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가.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죠. 값없이 주셨다. 선물이다.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를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어떨까요? 제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묵상했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그것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광이 뭐예요? 오 주의 영광 가득한, 도대체 그 영광이 뭡니까? 영광이. 제가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교육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전도사님께서, 임모 전도사님께서 여호수아 청년부의 한 청년에게 들었던 대답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정답이라고는 모르겠지만 참고하실 수 있어요. 영광이 무엇이냐? 잘 들으십시오. 영광은 하나님 그 자신이다. 네, 감동 이럴 줄 알았습니다.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 그 자체. 쉽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예배가 마치고 문을 열고 나가시면 햇빛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햇볕이 내 몸에 닿을 때 따스함을 느끼실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햇빛을 막 좋다고 햇빛을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햇빛은 태양이 없으면 빛은 의미가 없어요. 태양이 없으면 열도 의미가 없습니다. 태양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는 거 아니에요? 태양이 있기 때문에 따뜻함이 있는 거잖아요. 영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은혜가 무엇일까? 아하,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약간의 선물,
약간의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은사도 포함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구나 깨달았어요. 한번 저를 죄송합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은혜는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다시 한번, 은혜는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어릴 때 되면 꼭 아이들이 선물을 사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선물을 들고 집에 들어갔어요. 띵똥띵똥 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와 아빠다 라고 말하지 않고 와 선물이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속상하지만 선물은 주긴 할 거예요. 그냥 주는 것도 아니라 야 여기 있다 가져가. 그런데 이제 이후부터는 선물은 없습니다.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빠가 선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선물을 줄 때만 아빠가 좋다 그러고 안 주면 미워 그러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선물을 구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구하십시오. 근데 그 선물 자체가 선물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선물이 전부라면 참 속상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기 원하지는 않고 매일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이게 부족한데 하나님 채워주세요. 나를 알고 싶지는 않아? 나와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니? 나와 함께하고 싶은 건 아니야? 묻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어린아이의 왕이 되어져서 정말 자기 스스로가 왕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꿈에 나타나셨어요.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조는 분들 잠에서 주님 만나시는 거예요? 만나셔요. 꿈에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묻는 거죠.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여러분 개역 개정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원어는 레브 쇼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이해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역 개정에도 그대로 되어 있어요.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게 쉽습니까?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돈도 필요했습니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 거느릴 수 있는 어떤 리더십, 어떤 통솔력, 힘도 구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 선물보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졌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감동을 드렸어요. 그리고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 덤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대박이라고 부릅니다. 대박의 은혜를 받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약간의 선물로 보이는 은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선물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정하나 목사 보이시면 안 됩니다. 이 예배에서 찬양하는 누구, 설교하는 설교자가 보이면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계시는데 그 분에게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아, 우리 정 목사 설교 잘하나 한번 봐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누가 전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함께 할수록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고 그분의 뜻을 알 수밖에 없고 이제는 그분의 눈빛만 봐도 그분의 숨소리만 들어도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은혜 지수는 올라가고
신앙의 성장 지수도 함께 업그레이드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해 보이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22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모의고사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한 아브라함을 왜 또 부르십니까?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시험이라는 단어 싫으시잖아요. 그죠?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낫사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니사라고 그 원형을 살펴보니까 낫사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구약에 36회가 나옵니다. 이 낫사라는 단어의 주어가 사람이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졌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 이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지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알아보시다, 테스트, 증명하다, prove,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졌어요. 따라서 본문에서 이 시험하시려고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 템테이션이 아니라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다, 테스트하시다 라고는 뜻을 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 때 그 시험 자체의 목적을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포커스 맞추셔야 돼요. 현실, 아픔, 문제에 안주하다 보면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미래에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 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실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그 목적은 그를 힘들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를 속상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닙니다. 그의 믿음의 성숙함, 순종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묻게 되잖아요. 누구야? 나 사랑해? 아, 사랑한다니까? 그래서 또 묻잖아요. 나 사랑해? 한 번 대답한다고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또 확증하시면서 다시 한번 아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 스스로가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마지막 최종 시험 때에다가 올려놓으셨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시험하셨습니다. 근데 그 시험하신 목적이 그들을 궁지로 몰아넣거나 그들을 패망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귀로만 들었고 눈으로만 보았던 하나님을 온몸으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신앙생활의 달인 욥을 시험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예배가 삶이 예배인 신앙생활의 달인인 욥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넘기시고 시험하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시험을 받고 있는 수험생이었던 욥이 하나님과 또 우리들 앞에 그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잠깐 보세요. 여러분, 욥은 자기 안에 있는 아픔과 고난과 시험에 포커스 맞춰두지 않았어요. 그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신앙의 달인이라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 중에도 자신을 바꾸어 가시는, 단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나중에 자기가 완성품으로 되어졌던 그 순금을 보고 있는 거죠. 성도님, 저를 좀 봐주십시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저도 오늘 설교가 5번째입니다. 왠지 아셔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저께 2번을, 이 원고를 가지고 2번을 제가 어저께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5번인데 힘드네요. 힘드시죠? 한번 들으시는 거. 조금만 참으십시오. 맞춰질 날이 옵니다. 여러분,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피할 수 없다면 즐기세요. 왜냐하면 우리 끝을 알고 있잖아요.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또 다른 이름의 복입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찬스, 기회입니다. 한번 자막 띄워주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찬스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체인지, 변화와 성장에 나아가지 못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위기를 기회로 삼지 못하는 거예요. 찬스로 삼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합니다. 챌린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주어질 때 도전하세요.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고 속상하지만 주님이 가라시면 가는 거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위기를 만날 때에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전을 통해서 체인지, 변화, 성장이라는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했던 진정한 의도는 이삭을 죽이는 데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2장의 사건을 대할 때에 우리가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얼마나 크게 성장시키시고 또 얼마나 더 큰 복을 주실까 하는 큰 기대감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시험을 당할 때 왜 이러한 시험이 내게 찾아왔을까 질문을 던지시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와의 차이점 한 가지를 제가 묵상하는 중에 찾았습니다. 그도 우리와 같이 왜라는 질문을 충분히 던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는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am I.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의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건방진 마음을 가지고 좀 이렇게 사춘기 든 아이들처럼 엄마가 불렀을 때 왜 난데? 형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왜 접니까?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왜 전도해야 되는데 아 진짜 속상하네 이러면서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비결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 주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왜 드리고 계시는 거죠? 이 부족한 정한원 목사의 설교를 왜 듣고 계십니까? 인터넷에 제 설교 원고 올려놨거든요. 그거 보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현장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그냥 말씀을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반응하여 행동으로까지, 순종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이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서야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 시험의 도구는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 문제로 진짜 어려운 문제 내셨어요. 이삭을 내셨습니다. 이삭에 대해서 언급하시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냥 이삭이라 하지 않고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간적이고 본능적인 부성애를 깊숙이 자극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삭은 힘겹게 얻은 아들입니다. 무려 25년 만에 얻은 아들이죠.
그리고 오기야 금이야 예쁘게 귀하게 정성스럽게 키운 아들입니다. 근데 그런 아들을 주셔놓고 갑자기 하나님이 그 아들 돌려달라는 겁니다. 정말 속상합니다. 정말 마지막 문제 같습니다. 정말 마지막 시험 같습니다. 이제 완전히 밑바닥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문제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이삭입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내십니까? 왜 저를 시험하십니까? 제가 잘 살아왔잖아요. 라고 반박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대로 3절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 이삭을 결박해서 올려놓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극적으로 막으셨어요.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했기 때문에 성장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를 한번 들으시지만 저는 맨날 며칠을 한 달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것이니까 귀하게 받으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얻은 답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저희 목회자들이, 우리 짱 목사님과 저희 목회자들이 성도들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이고 목양을 하는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어제보다 오늘, 지난주보다 이번 주, 작년보다 올해가 더 성장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가지는 거죠. 저의 고민의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132 감사의 기적 이야기가 진행 중입니다. 성전 뜰빨기 기도대행진이 진행 중입니다. 마을별 전도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행사가 시작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 뜰을 밟으며 기도하고 홈페이지에 감사 댓글을 달고 엽서를 돌리는 것을 볼 때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런데요. 한편으로 참여하지 않으시는, 특별히 3부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요지부동하시는 지체들을 뵐 때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왜 성도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왜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을까? 감사는 하나님의 뜻인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인데, 기도는 정말 기도하는 그 자신을 바꾸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지 않을까? 움직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어요.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많이 던지는지 아세요? 왜라는 질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 나입니까? 왜 감사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전도해야 되죠? 저도 바빠 죽겠는데요. 이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다 보니까 행동하는 때를 놓쳐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움직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첫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깨달은 진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왜라는 질문을 넘어가셔야 돼요. 왜라는 질문을 넘어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저와 여러분들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왜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이 수석 졸업한
아브라함의 비결이었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의 의지로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으로. 여러분, 아브라함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이삭입니까? 마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순종할 때 왜라는 질문을 던지세요. 던지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던지세요. 근데 답을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나의 주인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다른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시작이 되는 12장과 거의 끝이 되는 22절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보면서 동일하게 나오는 구절을 찾았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와요멜 예흐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한 구절이면 왜라는 질문에 답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한울꿈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라는 질문은 거기서 끝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묻는 거죠.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끝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Everyday, D-Day, 모든 날이 행동하는 날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모든 날이라는 의미의 Everyday, 행동 개시일 결진의 날이라는 의미의 D-Day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아브라함같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이 매일매일 지금 여기가 행동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바라봐 주세요. 잠을 깨워주세요, 옆에 분들. 그런 분들이 들으셔야 되는데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망설이거나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뜻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지수가 올라가는 만큼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왜라는 질문을 던지셔야 된다면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와요메르 예흐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행동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